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때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으시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던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고 할 때 그 직업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꿈꾼다기보다 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꿈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러했는데요. 저도 어렸던 시절부터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면 부흥의 인도 같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거기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러한 이미지를 제가 꿈꾸고 내가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늘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게는 꿈이었는데 요나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 3장의 마무리들을 기억하시죠? 그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정말로 작은 그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선지자로서는요,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대박 사건이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여겼던 요나였는데 그의 명성에 걸맞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분명 선지자에게는 기쁜 일인데 요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제가 요나의 반응이 의아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못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는 불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쾌한 거예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분노와 함께 지금 그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하여 2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피해 왜 도망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상황인데, 지금 요나가 화가 난 상황인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질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요나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해요.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죠. 사춘기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성숙의 과정, 그 이루어지는 이 사춘기라는 어떤 삶의 일부를 지날 때 때때로 부모님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럴 거면 왜 낳았냐 라는 말들이겠죠. 생각을 하고 하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다? 나를 왜 낳았냐? 라고 하는 그 막말과 똑같은 것, 아니 더한 것이에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요나가 자기를 지칭하는 나라는 주어가 5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9번이 나옵니다. 자기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자기에게만 둘러싸여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요나는 답하지 않아요. 그저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앉았습니다. 요나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거짓이다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들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심판할 거야 라고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말이 안 통할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박넝쿨이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물론 더위를 막아준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에 동의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욥바로 내려가니까 배가 바로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다 쏠아버려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가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옳으냐? 그런데 이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으렸던 그 모든 이유들,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가 옳고 당신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분노했어요. 결국 모든 행동과 뜻을 다해서 요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데 결국 사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발설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역사는요, 태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창조 때부터 하셨어요.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6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의 일부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살인이라는 범죄의 순간 앞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타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기에, 하나님이 되기 원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 늘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늘 옳다고 고집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물만 반가워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런데 그때 가인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아벨을 들에 따로 불러 쳐 죽입니다.
가인은 사실 아벨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약자인 아벨을 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를 닮았습니다. 불공정함을 주장하지요. 분노하고 누군가를 칩니다. 누구를 치지요? 하나님처럼 강한 사람을 치지 않아요. 큰 사람을 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그래도 될 만한 사람들을 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요.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런 가인과도 같은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인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자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여겨요. 정말 물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습니다. 때로 의식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옳진 않지,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옳으시지,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게 티가 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여러분, 화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나의 옳음을 감추지 못할 때 그 감정이 화라는 매개로 드러나요. 가인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에 분노합니다.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모양이 너무 처량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향합니다. 저런 놈 벌 받아야지. 왜 저 모양은, 저 놈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도 해요.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해? 왜 이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아? 물론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도한 분노, 그 마음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최종 분노의 대상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건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놈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이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옳으냐? 이 질문을 요나에게 하실 때 생략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니? 아니면 네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못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질투하는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야, 너도 노력하지 않고 받은 거 있지 않니? 박넝쿨처럼 노력하지 않고 받았잖아요. 이미 많은 것 받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니? 그런데도 정말 네가 나보다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너도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살잖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옳다고, 자신이 옳다고 대답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네가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까워하는 게 잘못됐냐?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물으세요. 저들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12만 명 모두가 악하냐 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가축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가치가 고작 박넝쿨보다 못한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끼세요. 모든 것을 아끼세요. 아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스거든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아까 2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비꼬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 한 말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는데 마음으로 붙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붙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의를 북돋아 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요. 예수님은 결국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손에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에게 죄를 씌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모른 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을 위한 기도 혹은 축복 기도 하시면 꼭 그 기도의 말미에 이런 구절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사실 투자해봤자 얼마나 했겠냐만, 아마도 시험 기간에 다른 친구들 공부한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내뺐는데 저녁 예배까지 드렸던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도 잔뜩 있어야지, 오늘 예배 빼먹고 집에 가서 놀고 있는 저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애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저도 같은 은혜 받게 일찍 집에라도 갈걸,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없나요?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예배 잘하는 우리, 헌금 잘하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나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쾌한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요나의 마음입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방인까지, 더군다나 저 패역한 잔인한 민족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불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둘째가 집을 나갔다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을 나가지 않았을 뿐 그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재산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집 안에 있든 집 바깥에 있든 탕자, 방탕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말씀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모든 만물을 아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니느웨만 아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를 향해 있습니다. 요나도 아끼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 세상만 아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고 계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때로 박넝쿨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겐 니느웨 또한 내가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아래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요나를 아끼고 계심이, 사랑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4장에 보면 마련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절에는 박넝쿨을 마련하셨고요, 7절에는 벌레를 마련하셨고요, 8절에는 동풍을 마련하셨어요. 이 단어가 1장 17절에는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어요. 일부러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마련하세요. 요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마련하는 것이 많지만 모두가 다 요나를 기쁘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요나의 기분을 좋게도 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어요. 어떤 것은 요나를 살렸지만 어떤 것은 요나가 죽고 싶게 했어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탄탄대로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환경과 조건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돌되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고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다 할지라도 마땅히 나를 아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모두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아끼시는 마음을 믿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기분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시며 일할 것이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오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 아끼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선택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나 정말 회개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겠냐? 회개한 요나가 이것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게 여겼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요나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나도 하나님께서 아끼셨어요. 결국 요나는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네가 옳으냐? 결국 관건은요,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더 받고 내가 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억울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눈물로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에 의지해서 우리도 아끼는 자 되기 원해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2절 찬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온몸 다해 항변하고 분노하고 약한 자를 쳐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아껴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넘치도록 받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온몸 다해 항변하고 분노하고 약한 자를 쳐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마음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아주소서. 아버지 나를 주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아버지 주님 가스코르 주님 아버지 나 가스코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끼심으로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끼심으로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끼심이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게 통합을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아버지,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